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내려온 그 문건이 있습니다. 기본 지침은 그동안 작성하던 출입자 명부는 그대로 잘 작성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맞고, 변경된 지침이 지난주까지는 좌석수의 30%만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서부터 50%까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시청으로부터 온 그 문자에도 이 동일한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들이 참석할 때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청중과 3-4m 거리, 설교자가 청중과 3-4m 거리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소모임, 성가대 운영은 접종 완료자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마스크는 착용, 이랬습니다. 교회 식당 운영 금지, 물과 음료는 가능.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마실 수 있는, 이렇게 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교회와 관련된 건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그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치료약도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뉴스에 나왔나요? 그 파이자에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구입을 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경제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벽골제에서 그 행사가 있었어요. 평통 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이것 핸드폰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지? 보니까 저는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잠깐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예방 접종한 사람은 자기 이름하고 생년일 이런 거 입력하면은 증명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입을 할 수 있고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도 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셔서 어디 출입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송,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을 적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7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다 같이 산상보훈. 산상보훈.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배와 같은 말씀으로 주신 본문을 굉장히 아끼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이 있어요. 그 무당이나
점쟁이나 또 좀 고상하게 점술가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아뢰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빌 때보다도 더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써준 그 부적, 이것을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그 집 그 문 위에다가 딱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매일 잠잘 때마다 그거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속옷에다가 그것을 넣고 꿰매서, 그리고 항상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신성시하면서 그 부적,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거나 뭐 이럴 적에 그 사람들이 내는 그 액수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하고 단위가 다르더라고, 단위가.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진지하고 부적을 붙이고 그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무엇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미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보니까 무당, 무속인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귀신을 섬겨서 기흉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기흉을 점치면서 구슬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무당, 무속인, 박수무당.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자,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은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무당, 신접한 자, 박수 완전히 제거하는. 또 레위기 20장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그를 따르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죠. 좀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를 따르는 자, 따르는 거 뭐야? 가서 묻고 뭐하고 교제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내쳐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뭐 구술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그런데 절에서도 구술하대요. 우리 여기 절 이름이 뭐지? 참, 내가 옆에 살면서도 관심도 없네. 근데 가끔씩 징갱가리 소리가 나요. 무당 굿하는 소리가 나요. 절에서 또 합니까? 해죠. 내가 보기에는 정통 조계종이라든가 이 정통 불교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곧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정월이 되면은 점을 보러 다니잖아요. 점 치는 것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냥 장난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찻집이나 이런 데서 타로점이라고, 전 모르겠어요. 그냥 뉴스라든가 이런 거로만 봤어요. 타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장명소에 가서 음양 오행설에 의해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이 아이에게 해가 없어 이러면서 장명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네요. 이름을 지을 때는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좋은 뜻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어주는 게, 그게 복된 이름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뭔가? 미신은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과 어떤 이런 것,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면서 달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해악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내 소원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서부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부뚜막에다가 쌀을 놓기도 하고 떡을 놓기도 하고 술을 따라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별의별 것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악한 원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졸개들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거니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원수마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떨어뜨려나 이간시켜 귀에다가 쏙싹거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를 갖다 거짓말로다가 우리를 퇴락하도록 만드는 존재, 그게 마귀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요. 한 절 더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배고파가지고 뭔가 있으면 집어먹으려고 어렁거리면서 헤매이는 그 사자같이 어디 집어삼킬 아무개 존재 없는가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존재, 이게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그래서 거기에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기 때만 되면 오늘 뭐라 그랬죠? 동지? 오늘도 아마 그 미신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해놓을 겁니다. 분명히 절기 때마다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이사할 때도 꼭 손 없는 날만을 택해서만 가야 되고 손 없는 날이 아닌 다른 날 가면은 그 이사에 무슨 동티가 난대나 뭐랜대나 굉장히 그 귀신을 잘 섬기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귀의 존재, 거짓의 아비, 이간시키는 자,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 그 존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어디서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 잘 알아맞춘다, 참 용해,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따라가는 자, 결국은 귀신의 밥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가고 한번 거기 접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코낀 송아지와 같아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벗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무당들이요, 자기 하는 무당 짓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시작해서 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귀신을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귀신에 코 껴가지고 이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어디로 도망가도 거기도 따라가고 여기도 따라가고.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피가 발려져 있는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합일된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적에 모든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은 따라붙지 못하고 쫓겨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른 것이 있는데, 귀신을 섬기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것이 있는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을 내고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뭐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죄덩어리가 있는지 그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기 변화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그 반대 급부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덤비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나의 잘못이 보여지고 나의 죄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바꿔나가고 나를 고쳐나가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면서 복 주시는 아버지, 만복에 그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 그거 받아 누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기 주도하는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죄의 문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십자가 보혈 피뿐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커다랗게 보면은 인구로 봤을 적에는 어떤 그 종교의 범주에 넣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미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를 잘 아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기도할 적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 이게 뭐야? 중언부언. 중언부언은요, 다시 중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중자를 쓰는데 중복한다 뭐 이럴 적에 다시 한다 뭐 이럴 적에 그때 중자를 쓰거든요. 복자도 역시 막 중언 부언 부자 다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거 갖다가 저거 중언부언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할 적에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중언부언,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부모가 너무도 잘 압니다. 어쩌면은 어린 아기 자신보다도 그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얘가 하루에 몇 번 우유를 먹어야 되고 하루에 몇 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 계절에는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되고 더 시원한 옷을 입혀야 되고 뜨거운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아이보다 그 엄마가 더 잘 알아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방금 봉독한 여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얘가 지금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이거 아실래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얘가 지금 금전 문제를 가지고 막 쫓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그거 아신다고.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몰려가지고 자꾸만 외톨이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만나야 될 배우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고르다가 배를 고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잘 맞는 짝으로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그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된 입장은요, 자식 좋은 거 주기를 원해요. 내게 없으면은 안타깝고,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꾸어서라도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 수 있으면 잘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의문법인데요, 좋은 것으로 당연히 주신다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주신다, 분명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바가 무참하게 깨어졌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 침체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특히 식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세금 이런 것들을 집세 이런 것들을 낼 길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개업할 때는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속도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개업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요, 폐업할 때도 폐업 예배 드려야 돼요. 폐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참 좋은 것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거 뭐 주시기 위해서 이거 문 닫게 하십니까? 신차를 구입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폐차할 때도, 결혼할 때에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지만은 이혼할 때에도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 때, 일이 잘 안 됐을 적에, 그동안 잘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끊어져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이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진행되는 시간이로구나,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 얘기 나오는데, 그 야곱이 형을 갖다가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칼을 갈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 사는데, 야비하게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갖다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더 이상 거기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갈등 관계 때문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야복강가에까지 왔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 왜?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계속 들었거든. 그래서 가축들과 종들을 갖다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들 보내. 자기는요 거기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강둑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뭐예요? 환도뼈가 위골되는 응답이에요. 환도뼈, 허벅지, 이게 관절뼈인데요, 이것이 위골되면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룩절룩거리는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야? 이거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질질 끌면서 가는데요, 그 형이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저놈 내가 죽일 거야 이러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의 시간이 다가와서 나타나게 될 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창세기 33장 4절.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네, 이게 무슨 일이야? 400명의 훈련된 군사들 칼을 쥐고 저놈 내가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에서가 달려간 겁니다, 먼저. 그래가지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네가 내 동생이 이러면서.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만약에 2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비단 옷을 쫙 걸치고 값비싼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그리고 몸에서 얼굴에서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면서 유들유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에서는 그 동생 쳐 죽이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동생은 밤새도록 기도하느라고 이스라엘 머리서부터 옷이 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 그리고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느라고, 씨름이 얼마나 힘들어요. 3분 동안 못 견디는 건데 밤새도록 그래 했으니까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그리고 다리도 쓰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절뚝거리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는요, 저 원수놈 저거 죽여야 돼 하여튼 그 마음이 싹 바뀐 겁니다. 오히려 동정심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어렸을 때 저 동생하고 동네에서 뛰놀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물장구 치면서 송사리를 쫓으면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종달새 알 꺼내면서 돌아다녔던 어렸을 적에 그 새록새록한 정이 솟아나면서 제가 호렬단신으로 객지에 나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러면서 붙잡고 먼저 달려가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그에게 나타난 것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좋은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형제 상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람이 의리가 좋은 그런 형제들로 단합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결국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귀신에게 절하고 떡을 바치고 술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 귀신을 섬기면서 코가 깨면은 일평생 헤어날 수가 없다.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도둑이요 빼앗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같이 유황불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의 역사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는 내 계획,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실망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참 좋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많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